my home. Through every storm, my soul will sing, Jesus is here. To God be the glory.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제한이 모일게요.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Christ is enough for me. Christ is enough for me. Everything I need is in you. Everything I ne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슬픔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일주일 지내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들, 힘들었던 또 기억들과 생각들, 어떤 감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런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 또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또 목자들은 또 목원들을 위해서, 또 목원들은 목자를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이곳으로 저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또 귀한 선생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안아주시며 아니면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사, 아버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 화가 나고 아버지 여러 가지 감정과 기억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약심되고 낭망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 힘들고 우리 짓누르며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또 공부하는 환경들이라든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혹여나 우리 친구들의 마음들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들을 짓누르며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내미사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거룩한 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생각들과 감정들, 모든 환경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찬송처럼 거친 파도가 환란에게 닿지 않고 날아가 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저 예배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죽어나무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자들과 우리 귀한 목원들, 아버지 귀한 선생님을 한 분 가운데 참 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와 아버지 삶 가운데 삶의 놀라운 복들과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인도하신 은혜가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독립하다는 주님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여 모두가 저 앞에서 삶 속에서 독립 믿음을 이룰 수 있는, 너는 굳게 설 수 있는, 보다 굳게 담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당신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 믿음의 지체로, 믿음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정원준 목자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줄어서 모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새학기도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승리하는 학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한 주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 하고요, 다음 주 주일까지는 우리가 현장 예배 또 영상 예배 드리는데요. 아직 20%이기 때문에 16명까지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찾아와 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만 한 16명이 오셔갖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꽉 채우고, 선생님들은 그다음 이렇게 뒤에서 사무실에서 영상으로, 또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영상을 예배를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똑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영상 예배 또 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도 역시 목장 모임을 줌으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줌으로 잘 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줌으로 목장 나눔할 때 또 여러분들 지난 삶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2기 지금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를 해서요. 오늘 강의하고 나면 끝나고요. 그래서 생명의 삶 2기 친구들은요, 저에게 과제를 우리 벌써 이미 제출해준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과제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가실 때는 간증문 용지가 나갈 겁니다. 그거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 한 2명씩 3명씩 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또 신방할 때 같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하여튼 목사님 전화하면요 피하지 마시고 다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2회 먹고 놀고 기도하자. 이제 먹놀기를 시작합니다. 우! 예, 우리가 토요일날 27일 토요일날 하고요. 저녁 7시 반에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랑은 조금 바뀐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친구들에게 전부 다 선생님들이 그 먹놀기 하기 전에 이런 뭔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쿠폰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배달 선생님 직접 집까지 배달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어요. 대신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같은 뭐 요번에 준비하신 선생님이 모두가 좀 다 선물도 받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 하랑이가 사면석광이 나왔었죠. 예, 갖고 야 연속 제일 열심히 했는데 사면광이 나와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하겠다. 꼭 그렇게 사면광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니까요. 하여튼 즐겁게 재밌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먹놀기 기억하시고요.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대화식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자,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안 넘어갔군요. 뿅. 자, 이게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영상에 나왔는데 여기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질문할게요. 자, 나는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없나요? 아무도? 그러면 나는 금수저다. 없어요. 은수저, 동수저 없나요? 흙수저다. 없어요? 난 똥수저다. 자, 그래요. 목사님은요 고등학교 때 나는 자칭 금수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 나는 왜 금수저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금수저다, 다이아몬드 수저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든지 된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그 성향 검사에서 자존감이 100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점점 자존감이 깎인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 뭐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수저인데 예수님의 수저로서 본인을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똑같이 사랑하세요. 자, 여러분 근데 질문해 볼게요.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우리 세인이 예수님께서 세인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 그래요. 좋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앞에 화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했을 때 사랑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다. 대신 갚아 주셨는데, 자, 대속해 주는 효력,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으나 그것이 대속의 은혜가, 그 사랑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건요 정해져 있대요. 그것은요 모두는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어진대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육신한다라고 하는데,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서 성육신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표현이고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우리가 당해야 될 비난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자,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이냐? 확실한 증거에서 확증이라고 얘기하죠. 확실한 증거. 확증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실히 증명하셨대요. 어떻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빛이 오셔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모두가 어두웠기 때문에 방황하죠. 길을 찾지 못해요. 근데 길을 찾지 못한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더 이상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신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자, 지금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도 인생이에요. 모두가 친구들이 다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공부합니다. 취업도 준비하고요. 또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 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인생 다 똑같이 인생이랑 살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거, 취업을 해서 잘하는 거, 부모로서 역할을 잘하는 거, 모든 것을 잘하는 거, 방황하지 않고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그 빛 안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얘기는 거짓된 빛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 거짓된 빛도 있다는 거죠. 빛인 줄 알고 따라가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귀신도 광명의 천사들처럼 과장하여 나타난다. 광명의 천사는 뭐죠? 굉장히 빛나는 아름다운, 우리 영화에서 볼 법한, 뭐 판타지에서 볼 법한 정말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잘못된 빛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대요. 주님께서는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교에 있는 친구들,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이곳에 있는 선생님 모두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계신데요.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계속 봅시다. 참 빛이 비춰주시고 죄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빛을 계속 비춰주세요. 죄인에게서. 우리가 여기 만약에 지금 밖에 밤이고요, 불을 다 끄면 안 보여요 막 이러겠죠. 방황하겠죠. 갈피 못 잡고 막 서로 부딪히고 힘들겠죠. 여러분 살면서, 인생 살면서 부딪히고 힘든 것들, 그런 이유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참 빛이 왔다고 했는데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우리들 가운데도요,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대요. 우리 10절, 11절 글씨가 잘렸네요. 잘렸는데요. 자, 한번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을 잘 들어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자, 그가 빛으로 왔대요. 그리고 세상에 그의 백성 우리들에게 오셨대요. 왕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왕을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자, 지금 이 중에 우리 큐티하는 친구들 있죠. 청매 큐티하는 친구들, 이번 주 어떻게 큐티 잘 했습니까? 이번 주 큐티 잘 좀 해왔어요? 이번 주 큐티한 친구들은요,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이번 주 큐티 내용의 3분의 1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를 드시죠. 뭐 포도꾼에 대한 비유도 드리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유도 드리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막 한 병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율법자들과 대제사장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주인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요일날 큐티예요. 거기서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분 예수님을 주인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외국에 가서 왕의 권한을 받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종들이 그 주인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주인의 종들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방황하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 예수님께서 빛으로 또는 그의 백성이니까는 그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자, 맞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왕이 왔는데 왜 왕을 맞아들이지 않을까?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왜 사람들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뭐래요? 우리의 행위가 악함으로 돼요. 자,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하다는 거, 자기 행위가 악하대요. 악하다는 게 뭘까? 악하다는 거. 자, 한번 맞춰봅시다. 악하다는 게 뭘까요? 자, 오늘 원준이 기도했으니까 원준아, 악한 게 뭘까? 악하다. 악한 거의 기준. 우리 보통 악하다 하면 죄를 생각하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때 벌 받았다라고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악한 게 그 죄가 뭐냐고요? 내가 죄가 뭔지 알아야 죄를 회개할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군가에게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야, 네 잘못이 뭔지 알아? 잘못이나 알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지 용서해 주는 말든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도 예전에 저희 사모님께 많이 혼났어요. 내가 분명 뭔가 실수해서 우리 사모님이 삐졌어, 화가 났어. 아니 연애할 때 뭐 그런 일이 있겠죠. 미안하, 뭔가 제가 분위기가 싸한데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미안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요? 야,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갑자기 아이씨 이런 경우, 그렇죠? 여자들 이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막 미안하다고 하는 거. 예, 남자들 이렇게 알고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괜히 그러면 한 대 더 맞습니다. 자, 예, 자, 악한 게 뭘까요? 악한 거, 지우라. 악한 게 뭘까요? 나쁜 짓 한 것. 그렇죠, 나쁜 짓 한 것. 자, 예린아, 나쁜 짓이 뭘까? 나쁜 짓의 기준. 자, 도둑놈들에게 남의 걸 훔치는 거는 악한 게 아닐 수도 있지. 그냥 저 사람의 물건을 일로 옮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악한 게 아니잖아. 굉장히 악하다는 것도 주관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주관적에서 막 달라요. 훔치는 것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악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분명 악하다고 했으니까 악함의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잘 모르겠나요? 자, 악함의 기준은요,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게 하실 때 이 땅에 어떻게 살아라고 인생의 목적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근데 그 목적에서,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악한 거고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과 악, 우리 이제 주에서 그냥 선악과라고 하지만 원래는 그 선악과라고 하면 안 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냥 열매예요. 근데 우리 그냥 줄여서 그냥 부르기 편하게 그냥 선악과라고 한 건데, 예,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걸 다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너 머리 위에 널 만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만큼은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내 위에 있구나. 날 만드신 분이 그분이구나.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라고 선악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어서 사단이 그렇게 꼬셨죠. 네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들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돼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거죠. 뭐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인생의 목적 방향에서 벗어난 거죠. 그게 죄고 그게 악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어떤 목적을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좀 잘렸네요. 자, 그래도 한번 읽어. 하나님이, 자, 시작하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래요.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자, 그럼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잘 다스리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사야에서 43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자, 이 백성은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면 자, 세인아, 넌 누굴 위해서 존재하니? 그렇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자, 지었나니. 자, 그다음 뭐라고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다스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여러분의 시간, 열정, 에너지,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 손이 닿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여러분이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 속에서 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것을 다스리는 것, 그게 선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래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악이야. 이해가 되어지나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악하게 살았나요? 아니면 선하게 살았나요? 지금까지 보니까 비교적 악하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내가 내 손에 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내가 하려고 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선포하니까는 베드로가 그러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 선포하지 마. 그건 나쁜 거야. 그럼 죽일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나는 사람들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 은광교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우리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이면서도 또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도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이 기쁘시겠는데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함이, 그 만족감이, 살아가면서 그 만족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 살면서 그래도 뭔가 후회 없이 살고 싶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의지보다 내 욕구가 앞섰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자리, 왕이라는 왕자에, 왕이 잡는 그 어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잠깐 올렸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게 좀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꼭 그 사극 드라마처럼 저 왕을 폐위해서 예수님을 폐위시키고 내가 다시 올라가죠. 지금 미얀마 쿠데타처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가 올라간 거죠. 예수님을 끌어내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폐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것,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은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맞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가 지금 우리의 죄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요. 예수님 생각할 때 너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축복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은 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너무나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복 주신 거,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는 아직은 내가 더 중요해.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방황했다가 또 돌아왔다, 방황했다가 돌아왔다, 어떤 이런 시소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일어선 것 같아도 또 넘어지고 일어선 것 같은데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다 보면 내 믿음은 항상 왜 이 정도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지 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포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여러분이 또 스스로 알기도 해요. 근데 그걸로 그냥 무덤하게 이제 뭐 늘 그랬던 거니까는 그냥 묻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 선생님도 있지만은 청년이 돼서도요 신거 올라가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해요. 그렇게 살아가다 그렇게 결혼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계속되면요 시집장가 가서 아니면 청년이 돼서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중고등까지는 우리 중고등 여기 친구들은 대부분이 그 모태신앙 집안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 교회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딱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가고 하면 이제 교회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부모님이나 어떤 안전한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제하는 것이 그 테두리가 사라질 때 여러분은 정말 스스로 서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서야 됩니다. 각자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각자 서는데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모으시고 고맙게 불러 모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늘 일어나죠. 목사님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한때 목사님도 넷플릭스라든가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이제 계약해가지고 그럴 일이 없지만 방학 동안 얼마나 그래요. 특히 토요일만 되면 밤 늦게까지 뭔가 막 하느라고 안 자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그 시간대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지내잖아요. 어제 밤에 혹시 여기서 12시 이전에 다 주무셨습니까? 안 잤죠. 뭔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겠고요. 정말 공부를 해야 돼서 하는 친구도 있었겠고 뭔가 놀고 그냥 잠자는 게 아까워서 카톡을 하든 아니면 뭐 짤 영상을 보든 뭔가 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뭐냐면 분명히 주일날이 되면 우리가 아침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졸진 않을까? 머리가 멍하면 아침에 분명히 일어나서 오긴 왔어요. 근데 멍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일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이었지만 그 게임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거를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욕구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예배 속에서도요 은혜가 없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즐겁게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다고 했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해서 목사님도 다 끊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해약했다고 했죠. 탈퇴하고 그랬어요. 왜?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냥 4321 외우면 쉬워요. 인생의 목점 4321 이사야 4321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건 뭘까? 제일 기뻐하신 건요.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맞아들이래요. 어떻게?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맞아들이래요.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안 하다. 왜냐면 사실 여러분에게 왕이 누가 있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봉건사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하면 참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좀 느낌이 오고 좀 이해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예수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동의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자, 동의합니다. 악한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 듣지 않는 게 때로는 너희가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죄야. 예수님 동의합니다. 그거예요. 동의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특권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주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힘들고 기도할 힘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때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또 하나 특권들이 있죠. 뭐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특권, 목장이라는 특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2주 전에 현빈이하고 이제 신방을 했어요. 우리 현빈이 하는데, 현빈이 이야기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현빈아 그러면서 야, 너랑 있으면 너무 재밌고 즐거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현빈한테 그랬죠. 현빈아, 너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야 라고 했어요. 누군가 목장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고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목장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들, 우리가 특권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동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에, 첫 설교에 우린 동의하죠. 뭐라고? 예수님 첫 설교는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 맞아.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어요.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서두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그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느껴지고요, 삶에 느껴지고요, 힘이 되어져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어떤 설교였냐면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졌을 때, 사전 실망과 사후 실망인데, 사전 실망은 내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는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니까 자꾸 미뤄지니까 불안하면서 막 힘들어서 미리 마음에 낙심하는 거가 있었고, 아니면 주변의 상황, 아니면 사람들 이야기, 상황이 점점 안 될 것처럼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하면서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직 결과도 모르는데 낙심하는 것도 있고요. 사후 실망은 뭐예요? 결과가 나온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자, 근데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이제 집이 5월달에 이사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집을요, 계약이 끝나서 이사를 해야 돼서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목사님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바로 옆 동네에 집이 좋은 집이 나왔어요. 목사님 살고 있는 동네는 이제 양옆에 대학을 끼고 있어가지고 그 약간 불법 구조병된 건물들이 많아요. 약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원래 집을 지을 때 문 열고 들어가면 방이 3개가 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 주인들이 건물을 처음에 짓 땐 그렇게 지어놓고, 근데 다 나라에서 허가를 받아요. 건축 허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3개인 집을 문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뭐 2개, 하나 이런 식으로 다 불법으로, 원래 한 집인데 2집으로 방이 하나인 방, 그 다음에 2개인 방 이런 식으로 투룸, 원룸 이런 식으로 막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생들 다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나라에서 대출이 안 된대요. 근데 목사님이 살고 있는 복정동의 동네는 대학이 양쪽에 뭐 불과 1km 안에 대학이 2개 있으니까는 대학 학생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원룸, 투룸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불법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목사님 3룸을 찾고 이제 3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하죠. 집 알아주는 데다가 한 5군데 연락했는데, 죄송해요, 지금 3룸이 없다고 막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 이사는 해야 되는데 방이 안 나오니까 집 이사를 못 하겠고 큰일 났다 그러다가, 그래서 옆 동네까지 알아봤는데 옆 동네도 잘 없는데, 옆 동네 조금 이렇게 성파나 좀 가까워져가지고 그 금액이 확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 거기에도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는데, 놀랍게도 제가 딱 알아본 그날에 그 부동산 어플에 그 3룸 방이 3개인 게 올라온 거야. 근데 가격이 그 투룸 가격에 너무 싸게 하니까 시세보다 1억 싸게 올라온 거고, 이야, 이런 집이 나왔네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차트다 보니까 낮에 집에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집 보고 갈 때 저녁에 직장인들은 이제 일 끝나고 가서 집 보는데 제가 그래갖고 1등으로 그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보러 가겠다고 해서 딱 봤는데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깨끗하고 좋아. 그리고 신축이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집도 싸. 1억 정도 싸. 이거는 잡아야 되겠다. 그 주인, 그 부동산 중개인도 뭐 이제 어플로 저도 다 봤으니 동네 시세 다 알아봤으니까 이미. 목사님도 뭐 보셔서 알겠지. 아니, 이제 저한테 사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세보다 1억 싸게나 투룸 가격이 나온 거다.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집은 나오기 어려운 집이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연락해서 일단 제가 1등으로 갔다 왔고 그 집이 나오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집을 보겠다고. 일 끝나고 회사에서 일 끝나고 어떤 사람 6시, 어떤 사람 7시에 집 보러 오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6시 전까지 그 집을 계약 안 하면 6시에 본 사람, 7시에 본 사람이 보고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상황이야. 나는 조금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알아보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건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목돈이 없다 보니까 목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께 좀 살짝 아버지 좀 가계약금 하게 좀 한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200만 원 빌려가지고 거기다 얼른 가계약금해서 제가 잡았어요. 아싸 잡았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도 맨날 우리 한이주의도 아빠 우리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주야 너희 방도 생길 거야 하면서 그 어플에 그 방 보여주면서 이런 집이야 좋지 막 이랬어요. 자 그러면 안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 조금 비싼 동네긴 하지만 1억 싸도 어쨌든 비싸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는데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하고 사모님의 연봉하고 제 연봉이랑 교회에서 사회받는 연봉이랑 합쳐가지고 해서 은행 가서 알아보니까는 대출이 될 것 같대요. 그 집을 얻는데 그 돈이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목요일 날 계약 날짜였는데 다시 한번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요일 날 재확인을 해봤어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은행도 한 5군데 돌아봤거든요. 재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은행에서 그 집에 대한 여러분들 좀 뭐 되게 생소한데 뭐 질권 설정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걸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갖고 다시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여기 은행에서 그 돈을 대출해 준다긴 하는데 대신 뭐 질권 설정이라는 걸 해야 된대요. 했더니 부동산 그 중개업자가 듣더니 주인 그 건물주가 그거 안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거야. 순간 멘붕이 딱 온 거예요. 그 은행에 연락해서 그거 안 되는데요. 질권 설정 안 된대요. 그때 은행 직원이 막 이렇게 해보더니 그러면은 금액이 절반밖에 안 나온대요. 네. 순간 멘붕이 탁 온 거죠. 그래갖고 막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게 뭐 억 단위로 차이가 나니까 반밖에 안 나오니까 결국은 목요일까지 알아봤는데 그 돈이 그 차액이 메꿔지지가 않았고 계약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계약금을 제가 목사님이 걸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약을 깨면은 깬 사람이 날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돈을 날리게 생긴 거예요. 날린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오는데 한 3정거장의 길을 그냥 혼자 걸어왔어 낮에. 막 마음이 가슴이 막 진정이 안 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것도 그렇지만은 뭐가 있냐면 사실 그 돈이 그냥 보통 우리 선생님들 뭐 여기 우리 선생님들 직장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연봉이면 그 금액이 은행에서 해줘.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다 보니까 종교인 특성상 은행에서 목사님이 받고 있는 연봉을 다 인정을 안 해주고 한 70% 빼고 한 30%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돈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 나는 나라에서 은행에서 이 정도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서 막 자괴감이 드는 거야. 내가 밖에 가서 일을 했으면 이런 꼬라지를 안 봤을 텐데 하면서 순간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 왜 내가 종교인 하면서 막 이런 거 해 하면서 막 화가 막 하나님께도 막 나고 그러면서 막 그 부동산 그 사람들에게도 죄송하다고 이야기되면서 막 자존심도 막 상했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 웬만한 그냥 청년들 그냥 직장만 얻어도 여러분이 좀 괜찮은데 알바만 해도 알바는 대출 안 되고 그냥 정직원으로만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뭐 많은 돈 안 받는 그런 정직원이어도 정직만 들어가도 되는 건데 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도 상했죠. 막 그래갖고 그러고 있는데 오다가 이제 한 3시간을 걸어오다가 이제 그 중간에 마트 그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에 가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하고 이제 집에다 이제 우리 아내한테는 뭐 어떻게 얘기하지, 우리 애들한테는
네 방이 날라간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일단 아버지한테 돈 빌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막 되게 힘들었었는데 딱 그러고 이제 눈 감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좀 마음을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목사님이 내가 설교했던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냥 팍 주신 것처럼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날을 위해서 그날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나? 하면서 그래 5월 8일 날 목사님 5월 8일 날 이사거든요. 아직 그때는 안 왔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했던 본도 다윗도 죽기 직전이었잖아. 상황이 되게 악했잖아요. 나도 지금 되게 악해. 하지만 결론 안 났어. 근데 다윗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찬양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겼다고 나는 심지어 목사이면서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지금 뭐 하는 꼴하리지 하면서 내 자신이 좀 되게 부끄러워지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해주실 텐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목사님 살고 있는 집도요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이사하려고 되게 좋은 집 알았다가 거기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겠다 했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저 이사 안 가려고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이사 한 달 냅두고 이게 우리랑 관계없이 그 세입자 깨가지고 안 됐다가 그래서 막 집을 찾다가 나중에 정말 이사하기 2주 앞두고 갑자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떻게 땅 올라와가지고 막 계약이 막 하면서 급격하게 잘 돼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알았던 집들보다 더 좋은 집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간증도 했는데 그때도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2주 만에 주셔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하게 하셨는데 금액적으로 다 완전히 맞춰주시고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하시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말씀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갑자기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얼굴 막 죽을 상 이러고 있었는데 표정이 나도 모르게 밝아지고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좋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러고 나니까는 그날 목요일에 날씨가 되게 따뜻했잖아요, 여러분. 그 따뜻한 햇볕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따뜻하고 좋다 하면서 되게 이제 그다음부터 기분 좋게 가면서 우리 애들 집에 와 있길래 얘들아 우리 과자 사 먹어 갈까? 과자 사 먹고 오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또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사장님 그러면서 어떤 이제 그 집분이 아예 포기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집주인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만약에 포기하실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는 문자로 그 집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왜냐면 그래 내가 포기했다고 해야지 뭐 그 계약금이 어쨌든 내가 그 계약금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면 집주인이 깬 거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깬 거잖아요. 그냥 어떤 그 사람이 그 돈을 자기가 가져도 문제가 안 되게끔 그 문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하면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문자를 너무 이렇게 해서 보냈죠. 보냈는데 이제 그렇게 했어요. 조금은 그냥 참 좋은 집을 만나서 되게 기분도 좋았고 우리 애들 방도 생길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참 이게 은행에서 이런 대출 문제로 인해서 저한테 너무 아쉽습니다 하면서 혹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하여튼 코로나 기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계약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고 1시간 뒤에 다시 중개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기 사장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집 주인이요 세입자 구하면 세입자 들어오면 이제 계약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입자한테 계약금 받으면 그때 가계약금을 들었던 주셨던 거 돌려주신대요. 할렐루야. 원래 돌려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돌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구나 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잃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나 그제나 일주일 전이나 저는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도 잃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상황을 보고 보니까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간증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요 책임져 주시고 동일한 역사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주실까? 어떤 집을 만나게 하실까? 여러분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헤매지 말고 그렇게 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신다는 게 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또 그런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그래서 세상에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 주님의 특별한 예수죠. 나는 예수님의 수저다. 예수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주님을 맞아들인 삶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좋은 행복한 감사한 힘든 일이 있어도 그 힘든 일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힘든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 이제 내가 내 뜻보다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예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장사할 때 장사해서 이윤을 아끼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세를 받고 축복을 받았던 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귀한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 주님의 그 손길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찬송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우리 향해 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세상에 깜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참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빨리 비춰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존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니 아버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면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냥 주님의 찬송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님의 말씀도 주님 기뻐하신 삶 주님께서 동의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만족함이 우리 안에 충분한 만족감이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그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파도 속에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의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버텨내며 오히려 그 속에서 놀라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여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온화한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 친구의 마음을 영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의 모든 친구들이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니 내 인생의 왕좌에서 아버지 주님을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섬기며 주의 말씀에 늘 아멘하며 동의하며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금손져 비탄하며 제 삶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주여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은가께 모든 친구들 영상 예배는 모든 친구들 우리 귀한 모든 선생님을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또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더 이상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비춰진 빛 안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동의하면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 주여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 놀라운 기적 또 주님이 행복해 하실 때 그 놀라운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나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행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또 주님께서 만족하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 어떠한 일이 하도록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후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정말 그래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정말 그 삶을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도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 사람들은 뭐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자기를 한정하며 그것에서 비탄해하며 힘들어하며 그렇게 또 비교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수저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 비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또 그 가능성을 또 실현해 나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또 목장으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 Christ is my reward and all of my devotion. Now there's nothing in this world that could ever satisfy. Through every trial, my soul will sing, no turning back. I've been set free. Christ